요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큰 어려움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선수인 최숙현 선수가 투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3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투신을 하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최숙현 선수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팀의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몇몇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마음 아픈 것은 최숙현 선수가 자신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한체육협회에 진정서도 넣어보고 경찰에 고소도 해보았지만 자신을 그 고통 속에서 구제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투신하는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전과 달리 참으로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이면에 깔린 그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라고 하는 극도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탐하는 지독스럽게 탐욕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구원과 영생만을 위해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결케 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말처럼 그리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화를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때로 욱하는 우리의 그 옛 성질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옛 성질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깨트리고 싸움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그럴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저희 집에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하고 느긋해져야 하는데 왠지 씁쓸하게도 정반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제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아멘. 평화를 깨트리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욕은 과연 무엇입니까? 쾌락을 위한 욕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재물과 육신적인 즐거움에 대한 과도한 열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재물과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과도한 열망이 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쾌락을 위한 이 욕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깨진 항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봤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이 채워지질 않죠. 내가 열심을 내어 부으면 부을수록 더 빨리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처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살인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합니까? 욕심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내어서 얻게 되면 살인할 일이 없는데 욕심을 내었는데 갖지 못하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가 저질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까? 평안하죠. 그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왠지 모르게 이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을 쓰고 살죠, 사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인성도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속이 막 베베 꼬여요. 뭔가 이렇게 뒤틀려서 올라오는데 이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것이 곧 시기이잖아요. 그런 시기가 올라왔을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욕심이 과할 때, 그런데 얻지 못해.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들이 주어지지 못해.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흘려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려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보면 무늬만 성도일 뿐 불신자보다 못한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욕을 향한 끝없는 욕심으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와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싸우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정욕, 그러한 욕심은 하나님마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긴 하지만 그저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지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구하는 자의 열심이 부족하거나 그 사람의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 일들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죄악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행위는 결국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는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기도인가?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식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만 주어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과 버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벗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는 때로 그것이 지혜롭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우리 편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정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질책하시는 그 이유와 맞물려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쉽게 말해 바람이 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정하게 지내려 하는 자들을 향해 가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누구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와 더 가까워지려고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인간의 부패한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 하고 세상과 버타려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기하기까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함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욕망에 이끌리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더욱 크고도 풍성하여 인간의 죄된 욕심을 잠재우고 만족함이 없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결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령 충만함에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부패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부패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다정하게 지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바란다면 다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7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억지로가 아니라 타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 자라면 자원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두고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명령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직접 마귀와 대면하여 그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찔러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통치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의지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일과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은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행동을 기뻐하실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늘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의 한켠이 늘 무거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함께 우리 마음에 무거움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게 되고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또한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없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에는 우리 삶의 고단함과 힘겨움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비참한 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내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 속에서 느끼고 누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참 신자는 모든 삶 속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붙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다툼과 분열뿐인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척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